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며 은혜도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냐. 그런데 왜 조건을 붙이시고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만 한다고 하시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모두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 누가 사랑을 받으려고 할 것이며 그 누가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법이 없는데 누가 굳이 법을 지키려 할 것이며 또 모두가 다 합격이 된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며 누구나 다 저절로 잘한다면 누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똑같고 공평하고 결과도 같았으면 좋겠지만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잘 되고 사랑받고 특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대하며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같다면 그것이야말로 공평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5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행함과 그의 삶이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신 정명성 목사님의 장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92살, 92세라서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근데 막내딸이 사모요, 사위가 목사인데 기독교 설교로 하지 아니하고 이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부거를 비롯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조문객들도 적어서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은 뭐 지방도 이제 10시가 되면 조문을 그만 받는데요. 그리고 그 유족들도 장례식장에서 자지 아니하고 다들 집에 가서 자거나 가까운 숙소를 잡아서 자는 문화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유족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장례식은 또 오랜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믿는 분들이다 보니까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술이 없는 장례식장이 대부분이었지, 그런 경우는 참 오랜만이었는데 한 20몇 년 만에 처음 그런 걸 겪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답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힘겨운 의미요 책임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장례식 같은 마지막을 보더라도 드러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맑은 정신과 맑은 모습을 끝까지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제정신이 아닌 술 기운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마무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동 목사님과 또 우리 호기 목사님과 함께 장례식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했던 마지막 노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정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축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잔치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이요 영벌의 시작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눈빛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한 주의 마무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책임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특혜인 것을 저희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